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지만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새벽에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밤이 오니까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등을 들고 나왔는데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5명만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나중에 난 너를 모른다라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큰 마음의 부담이 왔습니다. 어떤 부담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도 신랑을 기다린다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마을 모임하고 같이 마당으로 섬기고 있다가 누군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누군가는 다 등도 들고 있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같이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막상 주님이 오실 때 누군가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전에 선교사였다는 거 아시죠? 선교사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순종하겠다고 하고 돌아올 다리를 끊고 한번 순종해 본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무모한 순종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냐면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이 교회 안에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누구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혹시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듣기 좋은 설교하고 우리가 좋은 행사를 하고 우리가 뭐 좋은 건물을 짓고 여기 행복해 보이는 것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이 확실한지, 정말 기름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 우리 같이 꼭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명도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녀가 되지 않기를 제가 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자기가 예상한 자리였다면 준비하고 결단하고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가셨던 예수님처럼만 준비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엉겹결에 부인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아주 조그만 여자애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집요하게 3번이나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도당 아니냐? 당신의 말투가 그런 것 같다. 당신 고향이 그 고향이잖아. 이렇게 물어볼 줄을 몰랐던 거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유소를 갔는데 셀프 주유소에 갔습니다. 셀프 주유소에 갔는데
제가 자주 가는 셀프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름을 넣는 주유구가 여러 개 있는데 앞에 비었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잘못하고 이 셀프 주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는 서 있고 그 사람이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지나가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 옆에 있는 또 트랙에 길이 나서 제가 글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후진해서 자리를 잡고 기름을 넣고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조금 뒷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세워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나. 그래서 제가 주유구를 이렇게 딱 넣으면서 제 이제 뒤에 있는 차가 된 거죠. 그 뒤에 있는 차에게 레이저 빔을 쫙 쐈습니다. 똑바로 좀 하라고. 딱 레이저 빔을 딱 쏘고선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있던 차에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 내리신 분이 어머 목사님 그러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내려서 여기 이 셀프 주유소에서 목사님 만났다고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나오는데 제가 그 뒤에 있는 차에다가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쏘다가 이 권사님 가족을 만나니까 너무 그 준비 안 된 얼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회개를 했어요. 정말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 말씀은 나는 참 곤란했겠다. 곤란했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려고 이렇게 인상을 딱 쓰고 좀 똑바로 좀 주차하시고 기름을 넣으시오. 이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렇게 나를 아는 분이 이렇게 반갑게 맞으니까 반가운데 반가운 표정을 못 짓겠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격으로 지금 예수님 부인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준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으면 분명히 나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된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임사자 기도를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꼭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겹결에 내가 익숙하던 방식, 내 옛날의 본성 이거 나옵니다.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때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 안 되면 정말 엉겹결에 주님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부인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엉겹결에 그 소녀를 만나서 그렇게 부인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이 베드로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저 노숙자들을 향하여 저 병실에 정말 노약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 그날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나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아무도 볼 것 같지 않고 정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물어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완전 범죄한 줄 알고 있었는데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원래 예정된 나단을 보내는데 사람이 아니라 닭이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어서 그 베드로가 그때 통곡하게 되죠. 그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나단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나단을 보내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22장에 발람이 계속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안 가는 척하면서 마음이 그리로 이미 끌려가니까 나중에 그 길을 갑니다. 그 갈 때 하나님이 어떤 나단을 보내시냐면 나귀를 보내세요. 근데 그 나귀가 그 발람이 보지 못하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이렇게 장군이 서 있고 칼을 차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그 좁은 골목길을 가지를 못해요. 발이 자꾸 걸리니까 때리다가 이제 내려서 혼내는데 나귀가 이번에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입이 열려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나귀가 말을 할 정도죠. 하나님은 그 발람을 막기 위해서 나귀라는 나단을 보내시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닭이라는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를 만나죠. 나단을 만나는데 아주 다양한 종류의 나단을 만났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통곡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것을 아시고 그때도 나의 모습을 다 보셨다는 게 지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다윗에게, 왜 베드로에게 그 나단을, 그 닭이 울게 하는 것을 베드로가 3번 다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아셔서 그때 알람을 맞춰 놓으셨는데 그 알람을 왜 차라리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대제사장의 마당들에 들어가기 전에 닭이 좀 울게 하지. 그러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닭이 우네. 닭이 울면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부인하지 말아야지. 더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갔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이 베드로가 그 닭이 우는 그 시점이 다 무너지고 3번을 못 들은 척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저주까지 하는 그 완전히 이제는 핑계댈 수 없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왜 내버려 두시고 그제야 닭이 울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일이에요. 예수님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가방 들어주던 제자예요. 예수님 옆에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 실패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문 광고에 보면 그 자녀들이 가출했다가 아니면 또 잃어버렸다가 그 아이를 찾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지금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돌아만 와다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온전하고 나에게 신실하고 나에게 합당한 모습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망가져도 못생겨도 망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다 부인하고 나서 울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될까 봐. 이거 잘못되면 안 될까 봐. 이거 깨지면 안 될까 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고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 혹시 잘못될까 봐. 우리 남편 어떻게 좀 잘못될까 봐. 우리 아버지 어떻게 좀 잘못될까 봐. 그렇게 해서 걱정하고 살아요. 근심하고.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제가 엔지니어로 어떤 플랜트의 현장에서 컴퓨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는데 제가 딱 입사를 했더니 컴퓨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배워야 된다고 한 1년을 현장에서 현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 파이프를 막 뛰어다니고 밸브를 잠그고 계측계를 하고 현장에서 그 일을 배웠었습니다. 이제 현장을 배우고 그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컨트롤룸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을 세팅하는 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뭘 모르잖아요. 대학교 갓 졸업하고 배운 대로 하다가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그 라인을 밸브를 막으면 안 되는데 막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면 단순한 그 막은 게 아니라 손실이 수십억 원이 나요. 그 조작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하나 막히면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사고는 쳤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일 때 이제 나 사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니 그리고 이제 제 직속 상관이었던 과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과장님이 키도 아주 작으신 분이었는데 실력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그것을 응급 조치를 하더라고요. 바이패스를 해서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걸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실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피해가 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과장님을 보면서 야 정말 한 영역에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이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과장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막 1년 동안 막 최대한으로 배웠는데도 못하던 거를 딱 자기가 내가 망쳐놓은 거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망쳐도 우리가 아무리 뭘 망쳐놔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상복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경력 한 10몇 년 된 과장님도 그 정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망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조바심을 내요. 잘못될까 봐 두려워해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대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부인해도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너를 다시 들어서 쓰겠다.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단지 베드로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실패해도 내가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셔야 됐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유리병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만약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너무나 국보급의 어떤 청기화를 깨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붙여도 접착제 자국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 때 저는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걸 알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새롭게 하는 그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평범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기다리게 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뭔가가 망가질까 봐,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베드로를 향한 이 예언은 너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닭이 우는 시점을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이 아니라 나중에 부인하고 나서 닭을 울게 한 진짜 이유는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 하면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같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낭떠러지로 떨어질 데가 없고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데가 없을 그때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끝까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최선으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많은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아직 이해되지 않을 분들이 제가 많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 헌신해서 사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신데 이 본문을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꼭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1등이에요. 내 인생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집도 드리고 내 가족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 고개 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몰라요. 어저께 유기성 목사님 컬럼 중에 이런 짤막한 내용이 있어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컬럼의 제목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나 봐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컬럼을 쓰셨는데, 나는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두 가지가 가능한 해석인데, 하나는 나는 죄가 없다. 난 열심히 목회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또 하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직 모른다. 나는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예수님 아직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너에게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게 어떤 것이냐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마르다처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몰라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경험한 은혜와 마리아가 갈급하고 경험한 은혜는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섬겨야 되는데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13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13명 밥상 차리고 방송만 넣고 청소만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럼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요. 일을 아주 많이 할수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이냐 하면 저 뺀질이가 보여요. 뺀질이가 보여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날도 주님이 누구 칭찬했냐 하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한 가지를 잘 택했다. 한 가지를 잘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님. 그 자리에 왜 못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할 때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행복해요. 언제 그러냐 하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게 행복해요.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사실 솔직히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들이 더 힘드냐 하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인데 어떤 걸 원하냐 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 자꾸 뭘 하고 싶어 하세요. 그거 하지 못하면 더 섭섭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 분을 위해 선 거를 그분이 잘 몰라요. 그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리는 그 기쁨보다 내가 깨어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그때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뭘 원하겠어요? 사실은 저는 일해주면 좋죠. 저를 도와주면 감사하고. 근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는데 베드로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특송을 하니까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언니 시집 가는데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노래를 원래 잘하던 애가 노래를 못하니까
제가 뒤에서 보는데 계속 울지 마 이렇게 제가 계속 눈으로 하는데 이게 사인을 줘도 얘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고 지수도 울고 동생도 울고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장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눈물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딸을 시집 보내서 섭섭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감동의 눈물이에요, 사실은.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울어서 시집가고 난 그 저녁밤에는 안 울었습니다. 안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깨어져도 괜찮고 망가져도 괜찮은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어떤 권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신 그 가정의 딸이었는데 꽃다운 대학생 나이 때 교통사고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갔죠. 저는 그 지선자매의 책도 읽고 간증도 여러 번 듣고 부모님도 너무나 잘 알고 그 지선자매가 그 병원에서 자기의 괴물 같은 얼굴을 제일 먼저 본 게 그 병원 식당에서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때 처음 그렇게 깜짝 놀라고 절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대에 꽃다운 자매가 자기의 얼굴이 그렇게 다 일그러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고통을 그렇게 겪으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주 감동스러운 간증을 맨날 듣고 책을 읽고 그 지선자매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해서 감동을 받지만 저는 사실은 지선자매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지선자매가 언젠가 어떤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선자매가 여러 영향력을 켜지게 됐어요. 그 책이 아주 유명해지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아주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전에 너무 행복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안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고 싶으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냐고. 근데 제가 그 인터뷰의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선자매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요. 나는 사고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봤습니까? 아직도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다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이 베드로는요 이때 실패해서 진짜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게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자기가 그렇게 반인륜적인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정말 주님과 늘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갈망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깨어진 마음으로 나왔더니 그게 정말 예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정말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무너지고 실패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은
이 깨어짐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갖자, 함께 나아가자, 함께 꿈꾸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도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몰라요.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매번의 예배의 자리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냥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내가 깨어져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예언하고 이 말씀 마치고 싶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실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저 익숙한 모습으로 또 동일한 생각으로 기대도 하지 않고 나오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내가 지금 쓰러지지 아니할 것 같고 부인하지 아니할 것 같이 큰 소리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 내가 산산조각 났을 때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